반갑습니다. 다들 일하고 퇴근하고 오신 거죠? 참 힘드시겠는데 주무시지만 않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교회의 리더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만을 보면 그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고 또 늘 부족함을 느낄 뿐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감격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맡겨진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속에 가리워진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하나님 생수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기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피곤함들이 말씀의 생수로 깨어나는 귀한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까 우리 김광식 목사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긴 했는데, 우리 피택 장로님이 6분이시라고 그랬는데 맞죠? 한번 그래도 네, 그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피택 권사님이 네, 피택 안수 집사님 네, 안수 집사님 많이 없으시네요. 네. 지금 영상으로도 듣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네네, 알겠습니다. 교회 항존직은 항상 있는 직분이다. 그래서 항존직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되려면 또 존재하려면 이 직분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존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영원히 계속된다. 그래서 항존직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항존직이 교회의 리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리더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배우고 섬기는 역할로 부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로컬 처치, 한 지역 교회의 리더가 아니라 공교회, 하나님의 교회 전체의 리더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목회한 교인 수가 몇 명 될까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500명이 채 안 됩니다. 500명이 채 안 되는 로컬 교회의 목회 가지고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그걸로 전 세계의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름 받아서 섬기는 이 지역 교회가, 산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보면 금산교회, 어디 옛날 그 교회에서 목회했던 그 모습이 한국 교회 전체의 영적 자산이 돼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산돌교회에서 임직받아서 리더로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한국 교회 전체의 자산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의 목회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대표한다는 생각, 의식을 일단 가지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교회 항존직은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리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죠. 인간의 절대 지식은 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가르친다는 것은 잘 배운다는 뜻입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 그래서 잘 가르칠 수 있죠. 항존직 리더들은 우리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매사에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늘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잘 배우려면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많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자 논어에 나이 60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이순이라 그랬습니다. 이순. 귀가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들을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60이 돼서야. 그래서 우리 항존지 리더들이 오늘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데 잘 배우시면 좋겠고요. 신약 성경 공부를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앞으로 교회 리더로 우리 교인들하고 대화 중이나 일상 중이나 여러 가지로 가르쳐야 될 때가 있으실 때 스스로 혼자 신약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수준, 그런 신약 성경 전체를 이어가는 흐름, 맥을 가르쳐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세 가지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보면서 익히시면 아마 끝나고 이렇게 혼자서 성경을 보실 때 좀 이제 좀 분별과 통찰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약 성경의 세 가지 큰 흐름 중에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선포하시는 일성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입니다.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약을 요약하고 신약의 내용을 예고하는 한 절, 짧은 한 절에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우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가져오셨죠? 오늘 신약 성경만 가져오신 거 아니죠?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중요한 해석학적인 구절인데요. 구약의 요약이자 신약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우리 17절 19절 우리 피택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 네. 네.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나오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이나요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18장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뜻, 더 깊은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해요?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소명의 뜻은
한 번 유일하게 딱 해석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유기적으로 구체화됩니다. 하나님께서 황존직 리더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어떤 자기 완결적인 단순한 구조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는 12장에 아브라함이 전혀 이런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18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와 공도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의와 공도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언제 1차적으로 이루어지냐면 다윗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무엘 하 8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 하 8장 15절 한 절입니다. 우리 피택 권사님 한 분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의와 공도의 나라가 1차적으로 다윗 왕국 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요. 목동 다윗 한 개인을 택해서 온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비전이 1차적으로 실현된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실험이 성공한 케이스가 다윗 왕의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다윗 시대에 대한 동경이 후대에도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세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약적 현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적 맥락을 잊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마태복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과 함께 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까? 이런 구약적 현실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와 공도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거지요. 따라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읽기에 편했을까요? 적어도 아브라함을 알고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읽기 편하겠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가 나사렛 회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께서 이번 한번 읽어주실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네, 계속해서요. 네네. 그 회당에서 설교하신 것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죠?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첫 일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내용은 없지만
나사렛 회당 설교의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셨다고 누가복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죠.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대상자는 구약적인 현실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둘 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우리 3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이번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을게요. 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두루 다니신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는 얘기는 우리 그 옛날에 우리 그 촌락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성 안과 성 밖의 사람이 구분이 되잖아요. 성 안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 성 밖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시와 도농 이것들을 상관없이 두루 돌아다니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셨다는 얘기는 그들의 환경과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모든 사정을 두루 아셨다는 얘기죠. 두루 보신 것. 그래서 저는 교회의 리더의 제일 첫 번째 덕목 가운데 하나는 교인들의 삶의 형편을 리더들이 두루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산책 삼아 쭉 같이 사는 구역원 집도 한번 이렇게 쑥 들어보고 우리 왜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집에 굴뚝에 연기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거 보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기 안 올라가면 몰래 가서 이렇게 뭐 하나 놔주고 오고. 그게 모든 사역의 기본이죠. 예수님께서 도시만 혹은 농촌만 잘 사는 사람만 못 사는 사람만 그러지 않고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익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 갇히지 마시고 경계를 뛰어넘어서 두루 안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기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나중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전을 대체하는 일상의 공간입니다.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회관 정도 됩니다. 가르치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때 이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인격적인 사랑, 그 인격적인 성품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까이 계신 분. 그것들을 나누는 게 사실은 가르치는 거죠. 네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치유지요.
요 네 가지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항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의 나라이고 다윗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36절 보시면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의 근거와 동기부여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누가요? 무리들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다. 두루 다니시니까 이걸 보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왜 목자가 없냐면 의와 공도의 나라 혹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고대 중군동의 목자 개념은 정치 지도자를 뜻했습니다. 왕. 그러니까 백성을 잘 돌보고 백성을 잘 가르치고 백성을 두루 살피고 백성을 치유하는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배회하면서 목자 잃은 양처럼 다니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목자가 왜 없냐면 이스라엘 국가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역사상에서 세계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존재를 지워버리셨습니다. 소멸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아브라함의 의와 공도의 나라로 다윗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전이었는데 뜻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만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인위적으로 국가를 재건한 것이 정치적 시오니즘입니다. 시온주의자들에 의해서 1948년에 현대 이스라엘이 건립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정통 유대교인들은, 정통 랍비들은 이게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죠. 왜 하나님의 뜻은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고 세계사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고 멸망시켰는데 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국가를 세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즘 모든 분쟁과 갈등의 중동의 이런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구약 예언서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잘못된 이스라엘, 의와 공도의 나라를 이루고 정의와 공의의 가치에 벗어난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주신 이유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도 의와 공도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저당 잡으면 해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는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호소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런데 그 요청과 그것을 결국 거부하고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의 국가적 비전은 실패했다고 결론 내는 것이 구약입니다. 여기까지 구약.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떤 분 그런 분들 계세요. 신약 성경이 쉬울 것 같지만 짧지만 그래서 금방 읽는 것 같지만 이해하기는 참 더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적인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실패했던 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약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은 이런 구약 이스라엘의 국가적 사명의 실패를 복원해서 스스로 참 이스라엘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은 농부시다. 이사야 5장에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겼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잘해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옮겨 심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밭도 갈고 돌도 골라주고 이렇게 해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다? 포악의 열매를 맺었다.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짐승들이 해칠 수 있도록 그냥 놔뒀다. 그거를 벌써 구약 예언서에 그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런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그 실패한 소명을 누가 대신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런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하셨던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그 포도나무 그건 실패했지만 이제 진짜 그것을 다시 회복할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는 나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실패한 이스라엘 국가의 대안적인 사역이 됩니다. 그 복음서 읽다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개들에게 줄 빵은 없다.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자기의 우선적인 사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여인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역을 확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차적인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에 실패한 새로운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12사도가 되지요. 중간에 가룟 유다 대신에 보궐선거를 해서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그 12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대신해서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국가적 사명을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그 이스라엘의 사명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새 이스라엘. 근데 이 새 이스라엘은 옛날 이스라엘과 다르죠. 온 세계에 보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죠. 그 새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가 여러분 단순히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지는 종족 집단이 아니고 남녀, 나이, 계층, 계급, 주인, 종 모두 하나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 세계적인 연대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대표적인 교회론의 이런 교회의 개념의 책이 서신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교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까? 하나님 나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한 건가? 여기에 불일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좀 잘못 안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룩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누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룬 목회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는 아니 신구약 전체를 하나의 관통하는 주제는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사역을 교회가 맡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성별, 어떤 사회적 계층, 어떤 계급, 인종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연합된 공동체죠.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러니까 여러분 단일한 공동체로 단일한 조직체로 2000년 이상 이렇게 유지되어 온 조직체가 없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의 의와 공도, 다윗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거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존직 리더들이 신약 성경이 기본적으로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의 거대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순한 어떤 교제의 장 혹은 개인적으로 구원 얻는 곳으로만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요즘에 한국 교회가 너무 프라이빗한 가스펠, 너무 사유화된 복음, 그냥 개인의 안녕만 추구하는 복음, 여기에 너무 집중해 있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두루 살피질 않아요. 두루 살피지 않아요. 지난주에인가 아파트 화재 사고로 그 두 딸이 죽었잖아요. 부모가 맞벌이로 일 나간 사이에 10살하고 8살인가 7살인가 그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생떼 같은 애를 그냥 그렇게 그런 거를 누군가는 교회가 그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그럼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종말론적 계시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 종말론적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항존직 리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목자 잃은 양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잘못된 목자를 질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요한복음 10장이 대표적인 선한 목자의 장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 그 누가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선한 목자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이들은 뭐다? 사꾼 목자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 양들을 해치는 목자에 불과하다. 선한 목자는 누가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거를 막 피를 토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를 강조하시면 강조할수록 어떻게 해요? 기존의 유대 종교 당국자들, 지도자들, 사꾼 목자 행세했던 사람들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항조직 리더들이 선한 목자, 올바른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고생하지 않고 기진하지 않게 살아가도록 올바른 목자가 되어달라고 예수님이 촉구하시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고려하는 이 전망 높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로컬 교회에서 목회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목회를 이 로컬에서 하고 있을 뿐이다. 이 거대한 전망점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의 37절 보시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일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추수할 일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함께할 선한 목자급 일꾼, 저는 교회 항조직 리더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신약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해서 보도한 일종의 르포적인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만 뽑으라면 단연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경계를 넘어서도록 복음을 이끄시는 주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인종적인 갈등은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식민지 혼합 정책을 취했잖아요. 독립 의지를 원천적으로 분쇄하려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 딴 데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다른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을 강제로 북이스라엘로 와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종을 혼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했을 때는 지역적인 경계만이 아니라 인종적인 경계, 종교적인 경계까지도, 사회 문화적인 경계까지도 넘어서는 성령의 공세적인 역사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항존직 리더는 여러분 매우 자연스럽게 복음을 옥죄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여기 그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은 화자 의지적 미래입니다. 영어로 하면 I will make you my witness입니다. 나의 증인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나의 증인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런 의미. 복음이 모든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경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의 공세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자, 성령께서 이런 복음의 공세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중요하게 사용한 인물 2명을 사도행전에서 뽑으라고 하면 누굴까요? 이런 거 성경 퀴즈에 딱 내게 참 좋은 겁니다. 이게 수준 높은 문제입니다. 이런 게. 네, 오늘 이런 거 빠졌습니다. 너무 수준이 높아서 오늘 문제에는 빠졌는데, 2분 혹시 뽑으라면 누구를 하실까요? 네, 바울. 또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두 주인공입니다. 둘 다 유대교의 핵심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스승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전수받은 차세대 유대교 지도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유대교라는 경계를 넘어섭니다.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데 중요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백과사전에, 브리티시 백과사전 이런 데 보면은 기독교 찾으면 기독교의 창시자 누구로 나온지 아세요? 바울입니다. 바울. 기독교의 창시자가 바울로 나와요. 바울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전반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뒤에 후반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에요.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리더했던 수장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리더십을 행사하고, 이 내용이 쭉 1장부터 뭐 나오잖아요. 3장에 성전에 지체장애자가 있는데 뭐 줄 것은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막 이런 이적도 행하고, 쭉 나와서 10장, 11장까지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싹 사라집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했다고 보는데, 누가가 그걸 유심히 본 거죠. 성령께서 복음을 어디로 누구를 통해서 확장시켜 가시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다가, 그 다음에 12장부터 정확히는 9장의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리고 13장에 안디옥 교회를 파송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이방 선교에 전면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우선 베드로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장면인데요. 온갖 부정한 음식, 그죠? 기도 시간에, 정기적인 유대교의 그 기도 시간에 사도 바울이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 열어보니까 온갖 부정한 음식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레위기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음식들이. 그런데 음성이 나죠. 어떻게?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 그랬죠. 그렇게 부정한 음식을 저는 가까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율법에 잘 지켰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저항한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이 또 얘기하죠. 내가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냐. 몇 번 설득하셨을까요? 3번.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3번입니다. 베드로는 한두 번 말해서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두 번 말해서 안 듣는다 그래도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3번까지는 말하셔야 돼요. 3번까지. 그렇죠? 그 하나님의 3번째 설득이 있고 나서 꿈에서 깹니다. 이상하지요?
이게 꿈인지 계신지 너무 생생한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종이 베드로에게 옵니다. 경건한 고넬료라고 됐는데, 경건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신앙의 어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과 기간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경건한 누구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백부장이잖아요. 군인이잖아요. 원래 유대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워낙 신방이 두터우니까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이 될 수 있도록 받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주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지도자인,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종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초청한 거죠. 당시만 해도 유대교에 속해 있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이방인들이 전적으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방인 너 그래 그러면 뭐 복음을 받아들여도 돼. 하지만 어떻게? 할례는 받아야 돼. 율법 이건 지켜야 돼. 제가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율법을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를 설득해 주신 겁니다. 부정한 음식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부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신반의로 고넬료의 종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고넬료부터 온 가족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이건 정말 쇼킹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율법에 규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만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한 겁니다. 율법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믿기만 하면 성령 충만한 임재가 일어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거죠. 이렇게 베드로를 설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분립 개척하고,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에 막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막 거기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도르가의 과부 있었잖아요. 그 구제를 많이 했던,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살려냈잖아요. 그 도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분립 개척해서 이 복음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해 주려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행전 9장에다가 바울을 복선하다시피, 복선, 왜 소설의 복선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끼워 넣은 겁니다. 성경이 굉장히 문학적이고요, 치밀하고요, 재밌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설득 장면과 비슷한 게 사도행전 이 9장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을 다룹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의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었던 유대교의 율법 체계가 다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할례가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셔서 준비시킵니다. 그런 후에야 복음 역사를 펼쳐나가시죠. 준비된 사람 없이 교회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죠. 우리 교회가 꾸준히 사람을 기르고 키우고 길러내는 교회 사역에 우리 항존직 리더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는 거죠.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엄청난 부활의 광채로 3일간 시력을 잃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근데 이때 구약의 율법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을 도운 여자 선지자가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끝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3차례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기독교의 복음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런 바울의 선교관, 바울이 전한 복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유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는 역사적 성찰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 3번째 주제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면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서도 율법을 무시하고 다른 복음을,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라는 소문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과 유대교 사이에 끊임없는 이 갈등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해결점을 보게 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의 사도회의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의 사도회의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교회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처분 명령을 내린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의 사도회의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율법의 경계를 정해놓은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율법을 지켜야 될까? 율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 아예 지키지 않을 수는 없고, 이 정도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주겠다 합의한 겁니다. 그 4개가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채는 먹지 말라. 이 4가지만 지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인정해 줍니다. 매우 중요한 회의 결정입니다. 이 신약 성경 최초로 전체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선교를 위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회의의 결정이 오늘날 누가 대신하냐면 노회와 총회가 이런 걸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전체의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죠. 지역교회 하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죠. 선교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해결하는 회의, 그게 바로 노회와 총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이제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소아시아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어느 정도 확장되니까 이제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중에, 원래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의 계시로 마게도니아 사람을, 손짓을 보여주셔서 결국 유럽 전도가 시작되었다고 하지요.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개척된 그 빌립보, 고린도, 골로새, 에베소, 이런 교회들이 나중에 서신서에 된 겁니다. 그 개척한 교회의 그 목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것이 오늘날 성경이 된 거죠. 유럽으로 선교된 복음이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 우리나라에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사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13권 이 바울 서신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3개의 서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 지침을 알려주는 개인적인 서신이죠. 우리가 그래서 서신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교회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들, 문제들, 이것들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목회할 건가, 복음의 원리와 이런 사례의 적용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서신서들 중에서 마지막 우리가 신약 성경의 3번째 주제인 율법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왜 율법이 아니라 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신약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서신서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서신서 내용들을 쭉 읽으실 때는 그냥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3번째 율법에서 믿음으로 이 주제를 이제 딱 시작하면 되는데, 조금 쉬었다 하셔야 되겠죠? 조금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마지막 이 한 주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어려우신가요? 어렵진 않으시죠? 네, 또 오랜 그 교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들으신 게 많이 있으시니까 잘 정리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보고 그 다음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주로 복음서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어떻게 확장이 되고 전환되고 확산되는지를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율법의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이걸 깨달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로마서 1장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 비슷한 말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짧게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중요한 근거, 그 지침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 성경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몇 구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찾으셨죠? 천천히. 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4절 읽고요. 5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같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여기 앞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거 뭐냐면 양보절입니다. even if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을지라도 내가 특별히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아까 우리 의와 공도의 나라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민족으로 산다면 다른 이방 민족들도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믿게 되겠습니다 라고 나오길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와 공도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는 게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전략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내산 언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증거. 심지어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세상 어느 민족이 이런 율법을 가진 민족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율법은 이 당시 이제 보통 일반 역사적으로 함무라비 대법전이 가장 오래된 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도 훨씬 이전에 있는 게 이 십계명입니다. 함무라비 대법전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성막 지성소에다 보관했잖아요. 성막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출애굽 기간 동안에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돌아다녔잖아요. 성막을 가운데다가 딱 해놓고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텐트를 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성막, 성소와 지성소 중에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그 선약교회, 언약궤를 그 지성소 안에 넣어놓고 같이 다니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렇게 쭉 임했잖아요. 빛이 임하고 또 구름이 임하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움직이고 멈추고 서고 가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그대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근거는 자연스럽게 율법과 성전이 됐습니다. 율법과 성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내들인 공의회가 내세웠던 죄목이 뭐냐면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 남자 12살이 넘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3번 순례를 해야 했죠. 성전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에스겔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지상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늘의 성전은 이상이 없다는 메시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샴마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성전, 성막을 개념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봤거든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의식의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예언서가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준 게, 진정한 성전은 하늘에 하나님 거기 계신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호와 샴마라고 부른 거예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여러분 요즘엔 잘 토픽에 그런 거 안 나오는데, 그 통곡의 벽 앞에, 성벽 무너진 일부의 성벽 앞에서 이렇게 막 격렬하게 기도하잖아요. 애통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 거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존심이 사실 한쪽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유배를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대신해서 회당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마을을 만들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게토라고 합니다. 게토. 유대인 지역만 이렇게 부락을 하는 거죠.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전이 없어졌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더더욱 율법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포로 유배기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 각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긴 이유, 성전이 무너진 이유 뭘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깨뜨렸구나라는 역사적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뒷부분에 가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울트라 보수주의자들이 막 나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 파혼시켜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후기 유대교라고 합니다. 후기 유대교. 그러니까 초기 유대교와 후기 유대교가 완전히 다릅니다. 후기 유대교는 너무너무 엄격하게 율법주의자들이 된 겁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유대교 정통 유대교인들은 지금까지도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럽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까만 옷 입고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통 유대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요즘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지금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요. 직업을 안 가져요. 실제로. 그리고 애를 엄청 많이 낳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아니요, 사회보장 제도로 먹고 살아요. 세금으로. 와이프가 열심히 일하긴 하죠. 아니 직업이 없어요. 그 사회보장 이들을 향한 사회보장 그 지출이 비용이 엄청 많다 그래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엄청 그 정통 유대교 율법으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의 정치적 기반이 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 용이한 거예요. 근데 정작 군대는 안 가요. 또 이 사람들은. 그럼 군대 누가 가냐? 세속적 유대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로 돈은 다 받아먹고 이스라엘이 어려우면 전쟁은 나가지도 않고 애는 많아지고 이 인구가 2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의 이런 유대교의 분위기, 성전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강화시켜온 이런 유대교의 역사를 고려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은 유대교의 근간을 허물어뜨려 버리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제2의 패망으로 이끄는 그냥 민족 대반역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들이닥치니까 베드로가 흠칫 놀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바울을 보자마자 습관적으로 주저하게 된 거죠. 그 유대교의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이 사건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 비판했습니다. 베드로 네가 이렇게 주저하니까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죄책감을 가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복음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약판입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구약적 하나님의 의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나타난 새로운 하나님의 의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는 말씀의 뜻이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미 다 받으셨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쓰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삭슬 십자가의 짐으로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미 다 수행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주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실패한 국가적 사명을 누가 대신했다? 예수님께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종, 예수님의 이 신실함,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순종,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한 거죠. 그게 뭐다? 복음이다.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신실함, 그 믿음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힘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어려운 고난의 여건, 그것들을 다 감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까지 다 감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뭐예요? 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이 그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다른 말로 구원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짐이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전의 율법 준수, 엄격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그전엔 의롭게 되었지요. 구약에서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는 믿음의 정체, 믿음의 본질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실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뭐냐면 이런 구약적 제사,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성전, 여기에 익숙한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 그 지침을 알려주는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탁월합니다. 지성소, 이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다. 대제사장,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아시고 구약의 예표로 보여주신 거다. 그 율법에서 믿음으로 전환되는 그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개차반으로 살면서도 예수님만 믿음으로 고백하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강남의 일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데요.
이거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그 신실함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실한 거예요. 사실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담보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경고망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세 가지 주제 우리 짧게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둘째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어떻게 그 경계를 넘어서고 확장될 수 있었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서신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하는 율법에서 믿음으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복음을 통해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다. 우리 항조직 리더들이 이 세 주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혼자서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실 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셔서 우리 교회의 양들을 잘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보살피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혹시 오늘 공부하시는 거에도 아니면 뭐 평상시 가지고 계셨던 신약 성경과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잘 이해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네. 혹시 다른 분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그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의 비유죠. 사실은 잔치가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비유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 마태복음에 나오나요? 우리 어느 분이 한번 찾아주실까요? (22장) 11절이요. 22장 11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무 말 못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던져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종말 심판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안중에 두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마지막에 네, 악한 자나 그 22장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데,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준비되지 않은 어떤 그 모습을 구분짓는 그 모습의 비유를 상징하시는 것. 네. 네. 음. 맞아요. 음. 맞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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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록에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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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청함을 받은 건 많지만 택함을 받지는 못했다. 종말의 심판에, 네, 종말의 심판에. 그거 참 두렵고 떨리는 문제죠. 맞아요.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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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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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음. 맞습니다. 맞아요. 음. 음. 네. 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음.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아니요, 예, 네, 예. 충분히 예, 지금 이렇게 시간을 가지니까 맞습니다. 네. 그 빌립보서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지고 구원이 그러면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건가? 한 번에 구원되는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좀 있긴 했는데 바로 이제 그 부분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의복을 준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는 진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사실 돌아봐야 될 문제죠. 충분히 동의합니다. 숙연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 또? 우리 그 한 목사님께서 2시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여러분들이 너무 이 강의를 흡수하는 게 너무 이렇게 잘하셔갖고 저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다 그 내년 1월 그 산돌교회는 1월 둘째 주에 임직식 하신다 그랬는데 임직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헤아리며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항존직 리더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맡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속한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대표 선수급 항존직 리더들로 목회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자유로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의 인격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